오늘 말씀의 주제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한 부분인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한 절만을 읽어가지고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먼저 복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로또 복권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또 회사에서 복권을 팔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역전 그랬습니다. 인생 역전. 무슨 뜻인가? 지금이라도 복권이 하나 사서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방법이 어찌되었건 돈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돈 없으면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돈으로 인생을 가름하는 것이니까 이거 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복권을 제일 처음 만들어낸 것이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건축가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로마를 재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불태운 그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네로 시대 때부터 크리스찬들에게 대한 조직적인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로마를 재건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적인 복권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복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국에 팽배해 있었던 사행심리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권이 18세기 초에 개화기에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들여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온 복권의 이름이 산통계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개의 일종으로 산통계라고 불렀습니다. 원금을 주고 사면 그 원금에서 당첨이 되면 원금의 10배를 주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 당시에 가난하던 사람들에게 이 10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행 심리를 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통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말 중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산통 깨졌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산통 깨졌다는 것이 산통계가 깨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파생된 얘기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참 복권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복권의 경우, 로또의 경우를 보면 당첨 확률이 820만 분의 1입니다. 820만 분의 1 그러면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죠. 근데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820만 분의 1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3대에 걸쳐 살면서, 할아버지도 벼락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벼락 맞아 돌아가시고 아들도 벼락 맞아서 죽을 경우, 그게 82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또를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가끔 한 사람은 맞지 않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복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고 복권을 산 다음에 당첨 번호가 나올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당첨되면 내가 이거 갖다 어디에 쓸까, 이 생각하면서 그 돈 가지고 그 정도의 환각을 누릴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복권은 약물 중독과도 같은 것인데, 자기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매 주일마다 도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닌 것들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정함이 없는데, 정함이 없는 그것에 마음을 두면 내 마음도 정함이 없이 떠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데일리 브레드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어디 양식뿐입니까?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 모든 원하는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원하고 저것 필요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풍성한 가운데, 풍성함은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쓸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우리가 불만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셔서 구두도 사고 옷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도 입지 않은 옷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그거 갖다 버려도 여러분 인생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 모든 쓸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쓸 것은 여러분의 필요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 또한 의미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청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원하시거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니라.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그를 찾아온 그 누구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죠.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원하시거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니 그 무례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렸으면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 아닐거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 것 예수님의 뜻입니다.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것, 우리의 쓸 것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내가 감히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릴까? 나는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부여받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을 권한을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겁니다. 나는 못 나가요. 나는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에게 와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 등록금 없어요. 등록금 내주세요. 엄마 나 옷 사야 돼요. 돈 주세요.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고 주지 않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딸렸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무슨 필요가 있으면 눈도 못 맞추고 비굴하게 막 눈도 못 맞추고 막 거지처럼 구걸한다면 아이들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당당하게 나에게 달라고 그러지 못하니? 내가 네 부모 아니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나오지 못하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구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인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언의 보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언의 명예를 건 약속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러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잘 이행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쓸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차이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중심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된 것입니다. 생각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옳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 카이로스에 맞춰서 운행해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운행돼 나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 그 역사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준비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모세가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아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마에다 미완
성이라고 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라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시켜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희 형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교회에 쓸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적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11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형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쓸 것 부족합니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통장 제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한번 부족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잠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무언가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무언가가 항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까지요. 지금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염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까지 낭비한 순간들이 많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채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인 베드로가 반갑게 맞아서 천국에 투어를 시켜줬습니다. 투어하다 보니까 코스 중에 하나가 천국의 보물창고입니다. 그 천국의 보물창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바구니가 다 포장이 되어서 택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 이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건 내 이름인데 왜 안 보내주셨어요? 저거 받았으면 잘 썼을 텐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한 번도 원하지 않아서. 한 번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부성애, 모성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주 많은 경우에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원하지 않아도 뭐든지 여러분이 다 사다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장난감을 사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더 좋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애 잘 가지고 노는 거 뺏어가지고 이거 가져, 이게 더 좋은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한다면 돈도 막 그냥 주고 아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 필요 없기는 막 주고 여러분 애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질 것입니다. 반드시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심술구 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복권왕창 당첨되면 그냥 평생 기도만 하고 교회만 와서 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복권왕창 당첨되면 큰 거 하나 터지면 교회만 와서 사실까요? 아니면 저 푸른 초장에서 골프 치실까요? 뭐 다 교회 오시겠죠. 우리 형제교회들은 다 교회 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구하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거지처럼 매달리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 날씨가 더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만 년 동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 궤적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 기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까지 1,000만 원, 아니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니라 생각합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지혜 시대에 이제 뭐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뭐 빌 게이츠도 되고 뭐 다 워런 버핏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왜 안 주세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난 그 누구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그 야베스의 이 편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부귀와 영화를 주셨을 때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입니다. 헤롯입니다. 사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귀와 영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린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한국의 장로 대통령을 세워놓으시면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으로 한국을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너무 배신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아무것도 딱 주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이 애굽의 그 가마손 옆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나요? 불평이라고 하는 잘못된 통로이지만 불평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불평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왜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핸드폰 올린 게 우리 권희숙 권사님만 아니면 피자를 사게 할 텐데, 권희숙 권사님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 피자 안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의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며 밤잠을 설쳐 오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여러분 삶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부둥켜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건 언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분이 들으셨다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 보내심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무전만 치면 하나님의 공수부대는 까마귀의 날개를 타고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주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고 등록금 대주고 용돈 주고 주는데 아이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 표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섭섭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 표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 받았다고 만약에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례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주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혼을 내서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아이에게 주는 것을 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할 때 채워주십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40개 나라 이상이 내전과 엘니뇨 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제3세계 국가에서는 매년 최소한 1,8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멀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웃 북한만 하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미 하원 조사에 의하면 북한 전체 주민 2,5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일용할 양식과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일용할 양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빈곤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사이를 느끼지 못해서 거기에서 불만합니다. 불만은 아니 불자와 찰만자입니다. 무언가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불만입니다.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차지 않은 만큼이 불만이 되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을 큰 그릇에 부었을 때에 가득 차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가득 차지 않게 되는 것만큼이 불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불만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옛날보다 잘 삽니다. 절대 빈곤 문제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다고 죽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만합니까? 이유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마음을 에덴 동산조차도 태우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만족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아서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갔다가 결국은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비교의식에서, 비교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조차도 남들의 가족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비교 열등감에 만족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은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왜 굳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쁜 세상에 1년 먹을 양식 또는 10년 평생 먹을 양식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그들에겐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만나. 그들의 조상이 40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만나는 사막지대에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인데 지금도 중동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아서 먹을 만한 건 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만나는 아주 이상한 기온차가 있어서 먹을 만한 음식이 되었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 만나는 죽처럼 끓여 먹거나 빵처럼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이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기적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진 것도 철새 이동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민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혹시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기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주셔도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시점이 우연하게 맞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민간요법을, 내가 마늘을 계속 먹었더니 마늘 탓이었나 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건 암이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내가 착각했나 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건 부모에게 대해서건, 어쩌면 자식에게 대해서건 이웃에게 대해서건 받은 바 은혜 깨닫지 못하면 그것보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에서 제일 죄질이 나쁜 죄수들만 가두는 데가 지옥 7층인데 그 지옥 7층에 딱 두 사람 들어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 제일 친한 친구였던 시저를 배반하고 뒤에서 칼로 찔렀던 브루터스, 그 다음에 스승을 배반했던 가론 유다, 딱 두 사람 들어가 있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인데, 언약을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언약을 폐하시고 신약의 언약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약속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증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공증도 법망만 피해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약속이고 공증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어떤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양 새끼 7을 두고 자 너 이거 가져, 그리고 이 우물은 내 거라고 약속해. 뭐 문서 쓰는 거 없습니다. 증인 필요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양 7개 받고 이 우물 네 거야. 그러면 네 거가 되는 겁니다. 말의 힘, 말의 무거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근데 이 언약의 개념이 미국 사회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한국도 많이 그런 경우로 알고 있지만 미국은 주로 예약 문화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꼭 전화하고 가고 어디 뭐 의사를 만나도 꼭 예약을 하고 가고 특히 전문의를 만날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많게는 1년도 기다립니다. 아마 한국도 유명한 의사 만나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1년 후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뭐 언제 오시겠어요? 확인하는 거 없습니다. 그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누구와 언제 만난다 딱 적어 놓으면 그 확인 안 해도 몇 년 다음이라도 그 시에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이제 2월 달에 들어오기 전에 12월 달에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수양관이 있는데 목회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약을 하려면 그 시에라 산맥 요세미티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는 시에라 산맥 중간에 있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눈이 뭐 1m 이상씩 오고 산이 뭐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한번 예약을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저도 예약을 하고 3년 후에 간 겁니다. 3년 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간 겁니다. 3년 후에 예약을 했어도 그때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누구에게도 그걸 임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물론 무료로 쓰는 거지만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빵꾸 내지 않습니다. 빵꾸 내면 그 아까운 공간이 소비가 낭비가 되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나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오신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도 지키실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 은혜의 크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